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실 때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같이 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천기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였으니 좋은 친구, 좋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경쟁이라고 하면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로 수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올림픽이겠죠. 4년 주기로 열리는 이 올림픽은 여러 선수가 각자의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한 나라의 그 대표가 되어서 서로 경쟁하며 실력을 겨루는 그런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실력을 갖췄는지 뛰어난 선수인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는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국가대표이기 때문이죠. 근데 종종 올림픽에서 보여지는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아주 잘 싸운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향하여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미안해 할까요? 아마도 국민 모두가 그 선수의 금메달을 기대했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그 염원을 이루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세상에서 나온 잘못된 행동이죠.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그 과정들이 모여 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쩌면 1등을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이기고자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항상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투듯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치 그 이름이 가진 또 다른 의미처럼 타인을 속여서라도 늘 이기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과 얻고자 하는 이득을 위해 속이고 빼앗고 다투었던 야곱의 모습이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참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과거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가 저 멀리서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과 마주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런 야곱은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속였던 형의 복수가 두려운 겁니다. 그의 분노가 야곱을 떨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묘안으로 이 형을 위한 선물을 먼저 앞서 보내고 그 뒤에 가족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잠들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속임수의 천재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24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날 저녁은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재량으로 전력을 다해 매달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씨름에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이기고자 했습니다. 씨름은 온 밤을 지새도록 이어졌고 모든 것을 쏟아냈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이 치셨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곧 싸우고 속이고 빼앗아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했던 지난 날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시간들을 떠올리기 원하셨고 그의 삶을 바꿔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당시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 그 의미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될 의미로서 이름을 바꿔준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속여 빼앗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된 거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이 앞으로 민족으로 확장되게 하시는 그런 계기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훗날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구성의 틀이 되는 그 12지파의 시조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담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6절을 연달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이고 권세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전에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에서 환난과 고난으로 도망치듯 떠나온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땅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경멸과 비천한 이름으로서 그렇게 지어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들은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예수에게 미혹된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낙오자이고 실패자이며 주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삼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제자들에게 붙여준 이 이름이 매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변화이며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런 변화된 삶을 바라보며 세상이 붙여준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부르며 그 이름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또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안에 있는 바꿔야 할 모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교만한 모습, 또 게으른 것, 나태함, 험담, 의심 등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와 무게를 기억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처럼 매일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학교와 학원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또 그런 변화가 매일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 일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보듬어가며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같이 한 발자국씩 내딛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써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 귀한 일에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축복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학생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듭남과 변화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각자 묵상한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각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택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자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변화된 신분에 맞는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별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늘 주님 아버지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거듭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위해 또한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문제가 심각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사려고 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려다가 형에게 쫓겨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형인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건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이 야복 강가에 머물렀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씨름은 끝나지 않았고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자신을 보내라는 그 사람의 말에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당당하게 에서를 만납니다. 그의 모습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그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겨루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에서를 만나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수많은 대비와 노력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그가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 그 문제를 이겨내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삶의 문제를 이길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싸다, 아웃사이더. 일정한 테두리 속에 있지 않고 그 밖을 맴도는 사람들. 하지만 이 아싸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마다 종류가 있다. 타이적 아싸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 의해 혼자가 되는 경우이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절대, 완전, 반드시 무시받는 편이 아니다. 야, 근데 보강이는 어디쯤? 교실. 아, 맞다. 오늘 놀러 가는 거 말 안 해줬네. 어디니?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집. 아유, 있는 줄도 몰랐네. 넌 친구도 안 만나니? 그렇다. 나는 스스로 아싸가 되기로 선택했다. 아무튼 어느 날 집에서 성경을 믿지 못하겠지만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문득 뇌리를 스치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다. 나의 변화란 환경의 변화인가? 내 자신의 변화인가? 만약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환경의 변화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인데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까? 인간은 누구나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얘들아,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데 듣고 있어? 그렇다면 모든 상황도 내가 변하기만 하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좋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로 결심한다. 저기 펜 좀 빌려줘. 그렇게 나는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선택했다. 나의 변화란 환경의 변화인가요? 내 자신의 변화인가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빨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